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주님의 따뜻한 어루만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균아이든 예. 발음이 상당히 터키시에요, 목사님. 정읍에 온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정읍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좋네요, 정읍이. 잘 몰랐는데 뭐 가까운 데 있었지 많이 안 와봤지만 이 정읍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다음에 정읍으로 올 줄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의 그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터키 땅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 흑해 쪽, 그리고 소아시아 7교가 있는 어디입니까? 그 이즈밀 쪽, 서쪽이죠. 터키 서쪽. 그쪽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하니까 마치 유대인, 이스라엘 쪽 그쪽을 상상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도 터키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고,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로 흩어진 유대 성도들. 오늘 아침도 3장 1절 12절까지 말씀을 보고 쭉 1절 3절까지 쭉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그냥 자유로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약 그 본도까지는 예루살렘에 한 15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차로 가면요 몇 시간 걸릴까요? 한 15시간 정도?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도 올 때 이번에 14시간 버스를 타고 이스탄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타보니까 다닐만 하더라고요. 차가 좋아서. 그런데 그때 당시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피난 오는 사람들이 좋은 나귀라든지 또 마차라든지 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목숨 밤에 야반도 줬을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살면서도 언제 아랍 군대들이나 로마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는, 잡아갈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결국 평탄하지 않은 삶이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오늘 1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들은 말씀 붙들고 굳게 산소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2장 넘어가면서는 성도들끼리 니네들끼리 좀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한 일을 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부부관계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서로 그곳에서 의지할 게 부부, 가족이고 믿음의 공동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로 가운데, 험난한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 참된 소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지금 믿음을 지키는 이 시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근데 어려움의 어떤 상황만 달랐지 그때 당시만 해도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오기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실제 스데반이 바울 앞에서 죽어갔고, 그런 어떤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도 생명의 어떤 위협 속에서 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내가 어렵고 원수의 목전에 있고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 동일하게 베드로전서에 살아가는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서 터키 상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저희가 터키 들어간 지 16년 됐는데 16년 동안의 터키의 삶이 그러면 어땠습니까? 99%의 무슬림들 속에서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저에게
틸만 선교, 독일 선교사하고 현지인 그 사역자 2명이 한 150군데 정도 찔리면서 이렇게 순교하는 사건 저희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시리아 사태가 났는데 난민이 한 400만이 넘어왔어요. 이번에도 며칠 전에도 난민이 보트 타고 가다가 50명이 뒤집혔는데 이제 6명만 이제 시체를 걷었고 나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었죠. 그냥 보트 타고 가다가 반이나 아라산 밑에 호수를 지나가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뿐은 아니죠. 그리고 나서 IS 사태가 일어나면서 한 3, 4년 동안 거의 매달 자살 폭탄이 일어나는데 터키 어디서 그냥 지정해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저희 집 앞에 공원에서 터졌고 저희 지역 그 시청 광장에서 터졌고 수시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터키 16년 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마음, 평안 참 좋다. 그냥 자유롭게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교제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없었어요. 늘 위기 속에서, 늘 도전 속에서,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가 일어나고 뭔가가 도전되어지고 상황의 변화들은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원수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수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 앞에 늘 시련이 있고 도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나의 목자 되신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그 살아갈 때 그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다시 한번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망이 넘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주를 예배해야 될 것인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 우리 앞에 도전되어 줄 것이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되어질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아서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움츠러들고 그럴 때마다 포기한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물론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우리가 어떤 지켜야 될 상황들 지켜가면서 성도로서 그 가운데 성도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그 어려울 때 많이 고민해서 그럼 우리 모임을 해야 됩니까? 이 어려울 때 우리 그런 또 문화센터에서 이런 행사들을 뭐 보통 100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고 큰 행사할 때는 600명씩 오게 되고 그럼 그런 가운데 이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렇잖아요. 자살폭탄이 계속 일어나니까 외국인들이 저희 단기 왔던 자매가 있었는데 1년 있는데 8개월 만에 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정보부를 통해서 외국인들한테 보내준 소식이 뭐냐면 외국인 납치 계획, 그다음에 또 흰색 BMW를 조심하라, 검은색 벤츠를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와요. 근데 보면 동네 나가면 다 흰색 벤츠고 이게 검은색 BMW예요. 그 어떤 차를 조심해야 돼? 그럼 우리 행사를 하지 말고 모임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집에서 들어앉아서 기도만 해도 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야지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계속 이어가고 모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 초에 한참 시끄러울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처음으로 아마 터키 선교사들 가운데 저희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는 사실은 사역자들만 하고 싶어서 선포를 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것보다는 주일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새해 첫 주인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하자. 그랬더니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그냥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몇 시에 모이냐? 아침 6시까지 모인다. 그럼 자기들 어떻게 나오냐? 니네는 안 나와도 돼. 그냥 사역자들만 나오면 돼. 그랬더니 자기들도 나오겠다고. 그래서 차를 3대를 다 운행을 했어요. 집에서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냥 선생님들하고 가서 아침 먹고 학교 가고 아침 먹고 시정하겠다라고. 얘네들 예수 믿는 거 몰라요.
알게 되면 집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다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리고 차를 가지고 멀리서 집 앞에서 이렇게 봤더니 벌써 나와 있었는데 엄마가 같이 파자마 바르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서 인사하고 데려오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일주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관심자들까지 나와서 그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3명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또 언제 기도하냐고. 그래서 부활주일이 아니죠. 그 고난주간 때 특별 새벽 기도 1, 2부를 통해서 또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임을 통해서 또 그 기도회를 통해서 그들이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작년 가을에 세례를 받았어요. 저희가 세례 받는 데는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일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2번 전체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세례터에 가서 또 지체들 앞에서 간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살겠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 가운데 또 세례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나오기 전에 별로 그렇게 덥지 않은데 5월 중순쯤에 42도, 43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그 5월 중순에 그 정도 더웠으니까요. 근데 이제 작년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가 살 길이 말씀밖에 없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 무더운 여름에 터키 너무 덥고 저희 지역이 특별히 중동 쪽이 가깝기 때문에 여름 되면 터키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한 40% 30% 나올까? 산으로 바다로. 그래서 여름집을 구해서 이웃들이 아니면 친척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두 주씩 한 달씩 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 오면 또 자기 다른 가정에 들어가 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텅텅 비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롭게 이들을 깨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 사경회를 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번의 계획 속에서 3번 외부 강사를 모시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와서 오후 집회, 그리고 밖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더위 속에서 한 사람도 돌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니까,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을 합격해서 다른 4개 지역에 가정교회가 세워졌는데 흩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는 이고니온이라는 거, 터키 내륙에 있는 지역, 근데 가파도키아 밑에 니데라는 지역, 가파도키아 동쪽에 카이세리라는 지역, 이스탄불 바로 밑에 사카리아라는 지역, 이 지역으로 아이들이 흩어져서 예배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겨울에는 저희 지역하고는 한 20도 정도 차이가 나요. 저희 지역이 제일 추울 때가 영하 1, 2도, 영상 5도 정도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영하 15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에서 말씀을 보고 예배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고 예배할 방법이 없으니까 비상구에 들어가서 혼자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 눈치 때문에 예배할 수가 없고 밖에서 너무 추워서, 그래서 생각이 난 것이 이슬람 사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사원은 금요일마다 예배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어있고, 또 여자들은 많이 안 가. 대부분 남자들이 가니까. 여자들 예배하는 처소가 또 따로 있어. 그런데 거기 가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그 땅에서 중보하는 그런 은혜. 예배하고 싶어서, 말씀 묵상하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배할 처소가 없으니까, 추워서 밖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슬람 사원에 가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자매는 찬양도 하는데 보조 리더 세워놨더니 4시간을 걸려서, 매주 4시간 걸려서 예배하러 니데라는 곳에서 사실 한 2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데 버스를 타고 와야 되니까 한 4시간 걸리는 거예요. 매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 사경을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예배하고 싶어서 그런 어떤 생명을 걸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예배하고 비상계단에서 그 추위 속에 떨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4시간 걸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 어렵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들통이 나고 그들의 신앙이 이웃들에게 알려지고 가족들에게 알려질 때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신들의 살 방과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얼마나 사모하면 매일 아침마다 우리 똑같이 그 베드로전서를 지금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매일 큐티방에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 자매는 기숙사에 갔는데 몰래 성경 읽다가 들켰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웃들이 그 기숙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얘 크리스찬이라고. 얘 학교에서 내쫓아야 되고 그리고 교무처장한테 얘기해서 집에 전화한다고. 얘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야.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자기가 알게 되면 자기 쌍둥이 형제인데 쌍둥이 동생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같이 친구들 가운데 예배 나오던 사람도 알게 되고 그럼 저희 신분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희들까지. 그런 가운데 밤에 울면서 전화 와서 선생님 어떡하냐고. 그래서 같이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급하게 한국어로도 메시지 보냈어요. 기도해 주시라고. 좀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는 뭐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그래서 한국에 기도 편지, 기도 카드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자매의 고백이에요. 저희 기도 부탁을 하고 제가 한국으로 급하게 사람들한테 긴급 기도 요청을 했다는 사실들을 알고 난 이후에 고백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하나님 평강을 주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해결해 하신다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시 학교가 역전이 되어졌어. 그렇게 괴롭혔던 애들은 다른 방으로 하고 이 친구는 학교에서 신앙이 인정된 상태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에 부모님 전화도 않고 그래서 담대한 신앙 가운데 그 친구가 3시간 4시간 걸려서 예배하러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움을 주는 엄청난 요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 코로나 이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고 어떤 정부 방침을 잘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오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사실들 나 스스로가 되새김질하면서 오는 두려움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성도로서의 사명감, 넓은 교회가 해야 될 이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감들, 가정에서의 사명감들이 우리한테 하나님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데 그런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돌아서고 그 아이들에게도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싶어서 말씀 부여잡고 주님과 교통하고 싶어서 주님과 만나고 싶어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승리케 하셨고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셨고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매년 단기생을 받는데요. 작년 9월에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 다녀왔잖아요. 왜 다녀왔냐면 터키를 다녀갔던 단기 자매들이 있었어요. 저희 동창들 그 딸들인데 3개월 있다가 다녀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단기생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홈스테이를 시킬 때 이렇게 시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자매들이 예쁜 자매들이 오는데 혹시 집에서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저에게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요. 근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두 집을 보냈는데 그 집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집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한국에서 터키에 도착해서 짐을 들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이건 아니다.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집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단기 온 자매한테도 미안하고 그다음에 친구한테도 미안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오는데 막 얼굴이 시뻘겋게 오는 거예요. 그 빈대한테 물려가지고. 뭐 여기 물리고 막 애가 가뜩이나 조금 이렇게 몸이 있는 아이인데 부어가지고 막 사실 그 친구한테 얘기 안 했어요. 왔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막 이게 진짜 벌게 온몸에 이렇게 올려주는데 근데 원래 몸이 그런 줄 알았어. 너무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교회 올 때마다 나 길 모르니까 너 같이 가줄래? 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버스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다 탈 수도 있고 그걸 사역자 살기 때문에 태우고 올 수 있는데 버스 타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성경 얘기하지 말고 더 이상 그리고 어느 날 딱 끊고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네가 3개월 그 집에 살면서 그 아이 한두 번 복음 들은 것만으로 그냥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작년 12월 달 돌아가고 저희도 그 자매하고 연결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자가격리 마치는 날 장문의 메시지가 한 통이 아내에게 왔어요. 그 자매가 돌아간 이후에 그리고 너희들과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이제 모든 학교가 다 닫혔기 때문에 학교도 갈 수 없어서 집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저희 자가격리 마치는 아침에 길을 찾았다고, 진리를 찾았다고, 빨리 와서 다시 너희와 함께 예배하고 싶다고. 그렇게 빈대에 물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됐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자매의 수고와 그 빈대에 물림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사명감을, 성도의 사명감은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교회의 사명은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건물을 하려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도 교제, 물론 성도의 교제도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 사람 살리는 것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렇게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살다가 갔지만 방도 없어.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하나 까고 자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그냥 그 천 하나 깔고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밥도 엄마가 안 해줘. 그냥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밥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그 3개월의 수고로 인해서 진짜 천하보다 귀한 그 하나의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주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자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러분 하나님 속에 보내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제 진리를 사모함으로 길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상황에서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주의 사명, 내가 이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서 이웃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정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사실들을 믿는다면 포기하고 돌아서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명감을 회복하시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예배하는데요, 예배 공동체가 따로 있고 문화센터가 따로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 아이들은 차를 마시고 그냥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한 아이가 지나가 저희를 봤어요. 보더니 많이들 본 아이예요. 보니까 문화센터 회원이 한국어 배우러 오는 자매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선생님 여기 뭐 하시냐고. 사실 우리는 난 크리스찬이고 주일마다 여기서 모임을 하고 예배한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도 와도 되냐고. 그래서 오케이 얼마든지 그랬는데 농담으로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주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도 오고 와가지고 그냥 핸드폰도 만지고 막 별로 집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 한두 달 그렇게 오다가 하루는 이제 주일날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바쁜 일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배가 저희가 이제 1시에 끝나는데 1시 반쯤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 애가 얼른 빨개지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탁 잡더니 선생님 예수님을 믿어줘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 그랬더니 어젯밤에 잠에서 일어나서 잠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 만나고, 근데 그게 그냥 꿈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게 가슴으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성경 공부를 따로 한 것도 아니고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몇 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제가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런데 와서 고백하고 싶은데 지금 시험 보러 가야 되잖아요. 엄마는 차 시동 켜놓고 빨리 나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시험인데 정말 중요한 시험인데 그렇게 준비했던 시험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믿어진다는 생각이 자꾸 대생기니까 자기가 시험을 어떻게 빵점 맞았죠. 점수가 나올 리가 없죠. 계속 그 생각. 빨리 가가지고 이거 선생님한테 교회 가서 고백하고 싶었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달려와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들도 생겨나더라고요. 발신자 아이들인데 특별 새벽기도 나왔을 때 저희는 한국의 매일 성경 보면 똑같이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이만큼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그래서 그렇죠.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요만한 믿음일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구원받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 받기 마지막 전 신앙 고백하는데 장문의 글을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나는 오늘 세례를 교회 앞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 세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작년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았겠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례로 인해서 내가 구원과 나는 상관이 없고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정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받으라고 하니까 세례를 받지만 나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를 모르는 친구들, 기숙사에서, 이웃들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그런 사명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1년밖에 안 된 자녀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울었죠. 그러더니 이제 막내가 18 먹은 자매가 딱 4명이 세례를 받는데 간증하는 거예요. 나도 저 언니 따라서 교회 나와서 선생님들한테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서 기타를 배우러 와서 저 언니랑 함께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나한테 기타는 안 가르쳐주고 예수 가르쳐줘서 예수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하이 울다가 뻥 터져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지금 기타는 제가 코드 잡을 줄 모르지만 예수를 알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전히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가파도기 흩어져서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에게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행하고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한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다 두려움, 메시지 한 장 받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고 저 사람 아니 이 사람 제가 어디 사람들 만나고 와서 가족들 대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저 자신도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돌아다니냐 특별히 제가 내가 오늘 또 가도 되나? 또 만나고 나서도 오늘 혹시 메시지 한 통 올 때마다 혹시 그런 두려움들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의 목적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열방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터키를 통해서 터키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품게 하고 터키 문화를 통해서 터키에 대한 마음을 열방을 향한 이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결국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때가 최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시대도 있었고 더 어려운 시대도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 이럴 때까지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계속 우리 영적인 삶을 침투할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원수의 목전의 상을 베푸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길을 내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시면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